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확장케 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을 보자.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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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겠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증거되는 삶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과 함께 걷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인도하시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늘 성을 꿈꾸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박수와 영광을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는 계절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올림픽 공원을 내려다 볼 때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형색색 칠해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날들을 잘 준비하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교회로, 예배당으로 모여 예전에 왁자지껄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더 깊이 아버지를 순수하게 믿으며 어깨를 쫙 펴고 사는 자녀로서의 당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보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의 눈을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며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부흥 발전시켜 주심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명을 올바로 알고 주시는 사명을 온전하게 어떤 모양으로라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상하시는 일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걸음걸음이 그 걸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힘찬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기초로 한 강력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겸손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더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아이들로 시끌시끌하며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청년 링커들이 넘쳐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온 교회가 힘을 다하여 링커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손을 잡아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청년 링커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든든한 링커들로 성장하고 그로 인해 지금보다 더 튼튼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용력을 더하시사 우리 임마누엘 교회 큰 어른으로 서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 교회를 이끄시며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오직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생명력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과 IMC 워십팀, 임마누엘 찬양대, 최근 링커와 니드 투 프레이 찬양과 헌신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고 각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총무로 섬기고 있는 조용민 윙커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어리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진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지난주 결단이었죠. 그 결단을 상기시키며 기도로 한 주를 살아가니 스스로 작아지며 자존감이 낮은 모습보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전보다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을 결단을 통해 실천하려고 노력하니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시부터 지하체육관에서 중고등부가 친구 초청 주일로 보냅니다. 예배와 더불어 새 친구와 함께 다양한 게임도 하고요. 페이스 페인팅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손목과 손등에 그립니다. 인생 네컷 포도존, 세상 힙합 매드 팔찌 만들기, 캘리그라피로 크리스마스 카드 방향제, 엽서 달력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어요. 또 세련된 간식도 듬뿍 준비해서 예수님과 IMC 킹덤 중등부와 가린 고등부를 소개합니다. 이 모든 건 한정판으로 제공됩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 임원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탄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접수를 교육관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교육은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문답은 12월 20일 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IMC 온라인 예배 콘텐츠의 대표작 온라인 연합속회 동치미가 25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유튜브와 카카오 TV 채널로 만납니다. 다음 주 27일은 추수감사절인데요.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으로 준비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주일 저녁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추수감사절 주일 저녁에 펼쳐지는 IMC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간증의 노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에서 2023년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2층 행정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랑이다. 그래서 교사는 그 책임감 갖고 아이들을 돌봄에 있어서 우선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사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제가 중등부 총무를 하게 되면서 조금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계속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제 즐거운 놀이도 같이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성장하는 계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교사란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엄청 대단하고 뛰어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 고민하다가 교사를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달란트가 부족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최소한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다가왔을 때 거기서 약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오세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봐요. 내년에도 교사 많이 신청해주세요. 교사를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 주실 교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저에게 IMC 중고등부란 알람 시계입니다. 제가 힘들고 움직이기 싫을 때
알람 시계가 울려서 저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제가 영적으로 힘들고 피곤할 때 아침에 중고등부를 생각하면 알람 시계처럼 저를 움직이게 만들고 영적으로 저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킹덤, 중등부, 가링, 고등부, Let's IMC!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용돈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액수일지 모르겠지만 드리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주 주면 니네는 뭐 먹고 사냐? 아버지, 매일 평생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인데 그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린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 것인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드린다고 어찌 우리가 떵떵거릴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물 생활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 헌금을 드린다고 자랑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수는 없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성껏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늘 높이 드시어 축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드렸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일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My love will praise 주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 어디나 하늘 나라. My soul is blessed with the Lord, this is heaven. My soul is blessed, every day I will praise you. My soul is blessed
with the Lord this is heaven. My soul is blessed, every day I will praise you. My soul is blessed, with the Lord this is heaven. My soul is blessed, every day I will praise you. My soul is blessed, with the Lord this is heaven. And my soul is saved, my soul is saved, every day I will praise you. My soul is blessed, with the Lord this is heaven. My soul is blessed. You. My soul is blessed with the Lord. This is heaven. My soul is blessed. My soul is blessed. My soul is blessed with the Lord. This is heaven. And my soul is saved. Every day I will praise you. My soul is blessed with the Lord. This is heaven. My soul is blessed.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헌금 찬양도 너무 은혜로웠죠. 우리 예근 자매가 속해 있는 그런 찬양 그룹이에요. 그 Need to Pray라는 그룹인데 My soul is saved, My soul is blessed. 그래서 아주 가사도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찬양한 것도 굉장히 은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중에도 열심히 찬양하고 또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께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 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앞으로도 가스펠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다 대중음악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다 성공하셔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도 내가 끄트머리에 또 뭔가 있을지 알았어. 네, 그래서 그냥 끝나는 법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윤아 주자님이 새로운 걸 계속 이렇게 시도하고 또 요만한 거를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이만큼 부풀리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은혜롭게 찬양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확실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 불확실의 연속이다 보니까
이 불확실함 때문에 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불확실함 가운데서도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신 거죠. 그죠? 네. 그 예수를 힘입어서 자신감 있게 살자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의 역사들에게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자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들 많을 거예요. 세상에 주눅 들고 막 짓눌리고 이런 경험들 이제 많이 가지실 텐데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신앙인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내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요한에슬 목사님도 사실은 그랬어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참 별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배달 음식 시킨 집이 아파트 29층이래요. 보셨나요? 뉴스? 29층이래요. 근데 이 배달하시는 분이 그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29층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29층까지 가려면 시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잘 모르시죠? 저는 건강을 위해서 19층까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시간이 꽤 걸려요.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음식을 주문한 그분에게 이제 전화를 했대요. 29층이면 이제 한참 올라가야 하니까. 그랬더니 음식 주문하신 분이 무슨 얘기냐고, 걸어서 배달하시라고, 우리 아들도 지금 걸어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같이 주문한 사람, 다른 사람 집에 먼저 갔다가 다시 와서 29층을 열심히 올라갔대요. 열심히 올라갔는데 그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한 14층 정도 내려왔는데 이 주문하신 분이 음식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14층에서 다시 29층까지 다시 올라가서 음식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겠죠. 뭐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싸우고 기분이 상하고 감정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사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어때요? 보통 우리들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29층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제가 한 15층까지 내려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배달을 했으면 뭐 음식이 식었거나 자기 감정이 상했거나 보통 미안해서라도 주문을 취소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신 분이 기독교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아니어야 해요.
아니요. 네. 이 음식 배달도 문명의 발달로 생긴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사람들의 문명은 엄청나게 더 발전을 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해가는 문명에 앞으로 더 귀중하고 가치 있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정이라는 겁니다.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라는 거죠. 인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사랑도 담겨 있고요, 인격도 담겨 있고요, 겸손도 담겨 있고, 신뢰도 담겨 있습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시기가 우리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고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강물이 흘러가죠. 강물이 흘러가면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도 떠먹고 멱도 감고 뭐 옷빨래도 하고 또 사슴들도 와서, 토끼들도 와서 물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강물이 흘러가듯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이마누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1장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모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태초에 내가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끝이 있다면 그 맨 마지막에도 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히라보에 보면은 알파벳을 뭐라고 읽냐? 처음에 그 있는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과 끝. 하나님은 처음과 끝까지 통치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자존성을 가지고 계시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두 번째, 단순성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들의 조합이 아니라 뭐 조립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저것들이 모여가지고 위대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가분적이신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네. 세 번째, 단일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 한 분이시다. 이 땅에 있는 뭐 여러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한 분 그 자체로 충분하시다라는 거죠. 네 번째,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영원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시다. 우리는 시간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이후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다. 여섯 번째,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도 않으시고 변할 수도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우리 육신의 몸뚱이가 아니라 영이에요. 일곱 번째, 편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럴 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여덟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He is in control. 9번째,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의 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갈 것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10번째,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안 하실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11번째,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공정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12번째, 사랑.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3번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일관성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14번째, 자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분이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분이다. 15번째, 거룩성.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외에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렇다 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답이시고,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시간과 공간을 능력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한 삶까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또 므낫세 왕, 저 마지막 왕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그때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맞이하기 전에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포로기를 맞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포로기 이전에 활동하던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나라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요. 나라가 기울어졌다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신앙이 기울었어요.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신앙의 기울은 이 나라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태까지 하나님과 너희를 가로막던 너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세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번째, 결국은 메시아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결국은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려운 형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의 날에는 어떻고, 회복되면 어떻게 될 거고, 이 회복이 너희들에게 어떤 삶을 가져올 거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절망 중에 회복을 이야기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들, 절망 중에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 하는 게 이제 쉬운 건가요? 쉽지가 않아요. 절망이면은 그냥 절망밖에 안 보여요. 절망이라는 안경이 씌워지면요, 그러면 절망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의 순간에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사십니까? 선생님 절망될 때 있었죠? 어떤 생각하고 사셨어요?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냐고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사야처럼 회복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절대로 절망 가운데 그런 늪에 빠지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17절에 있는 말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가련하고 가난한 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거죠. 그죠? 물은 뭘 이야기하죠? 성경에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시냇가,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혹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런 거 다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성전 동편으로 흘러나온 물이 저 아라바로 사해로 흘러가고 그 주변에 약초 나무가 이렇게 서고 물고기들이 되살아나고, 이런 물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가련한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야 이거 소망 없다 그러고 꺼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래요. 가라지도. 왜? 가라지도 추수 때에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진짜 가라지는 바뀌지 않지만 인간은 바뀌어요. 가라지 같은 인간은 바뀌어요. 에? 가라지 같은 인간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가련하고 비참하다 이렇게 여길 때 그럼 그런 생각을 하고 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또 그거에 더해서 해야 할 생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사모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해야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련하고 비천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꾼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우리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르지 않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이 못 아니에요? 못이 되게 하며, 별로 재미없나 보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대요. 혹시 여러분들 샘물 보신 적 있으세요? 샘물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 계세요? 그럼 시골에 가면 이 강가에 강물에 이렇게 합쳐지는 뭐 그런 거, 이게 저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거기 샘이 있어요. 근데 샘에 가 보면 물이
용암처럼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뽕뽕뽕뽕 하고 올라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로? 네, 뽕뽕뽕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빨래비누를 가져와서 거기서 막 빨래를 하세요. 거품 막 내가면서 막 빨래를 하시고, 또 거기서 설거지도 막 이렇게 하세요. 음식 먹으면 설거지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애들은 와가지고 거기서 뻘거벗고 막 멱도 감아요. 막 이러면서 멱도 감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되게 지저분해지고 막 비누기 있고 뭐 음식물이 있고 막 그런데 다음번에 거기를 가잖아요. 그럼 그 샘터는 항상 깨끗해요. 다시 깨끗해져 있어요. 왜 그렇죠? 늘 새로운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사는데 찌들어 있어서, 우리 심령이 예배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습관화되어 있고, 우리의 심령이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너무 밝아 있어요. 막 이런 심령들을 가지고, 메마른 심령들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죠.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은혜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관적이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뭐 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공평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가 않아요. 주관적인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subjective. 광야에 백향목이 자라는 것,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백향목은 어떤 거냐면 건축물이에요. 건축에 뼈대로 쓰이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나무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궐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곧고 두껍게 이렇게 쫙 뻗은 그런 나무가 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백향목과 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백향목처럼 뻗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그걸 광야에 나게 하시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무가 그렇게 뻗어나가려면 이 광야에서 자라는 거예요. 거기다 더불어서 광야에다 뭘 나게 하시면 시띠나무. 시띠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 여기 써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물 없는 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봤어요? 아카시아 나무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 꽃도 이렇게 피우고 향기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아카시아 나무, 시딤 나무라는 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으로 건너갔다 다시 넘어올 때 그 시딤 광야, 거기서 그 시딤 그 지역에서 안 넘어오려고 막 이방 여인들하고 막 그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평안한 곳에 안주하겠다고. 그 시딤나무, 물이 많은 곳에 요단강 줄기에 그렇게 있던 시딤나무. 화석류 뭐냐면 초막을 짓던 나무래요. 그러니까 화석류도 잎사귀가 넓은 나무겠죠. 들감람나무 뭔지 아세요?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은 물을 빨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광야에선 절대 찾아볼 수가 없는 나무들이에요. 절대로 광야에서 볼 수 없는 나무들이에요. 사막에, 그리고 잣나무와 소나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광야에 또 사막에 기후도 안 맞는 그 조건에 있는 곳에 그 나무들을 심어 놓으시겠대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체가. 거기에 그 나무들을 세워놓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으셨죠. 세상에 아무리 귀한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내 자식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가 있어요? 못해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고 산다고요, 우리가. 로마서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근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 봐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도 가끔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그대로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사랑을 확증하시느라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과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있는 말씀,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광야에 샘을 내고 사막의 건축 목재들이 자라게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죠. 한번 심어보세요. 사막에 백향목을 심어보시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를 심어보시고 한번 심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광야의 샘을 열심히 한번 파보세요. 광야의 샘이 날까요? 네? 사막에 나무를 심어보세요.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창조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 주관적인 사랑을 펼쳐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도 자주 그 찬양 자주 부르셨는데, 자주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조물주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그러면서 이제 한 12절까지 있어요. 계속 하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우리의 미래는 뭐죠? 천국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죄인에게 합당하지 않는 은혜, 우리가 죄인인 그 자체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나 신앙생활 좀 해,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 은혜, 대속의 피, 의롭다 칭하심.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41절에 나온 말씀, 4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시작.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경험하신 적 있죠, 장로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의로운 손이,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저는 뭐 요즘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엄청난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게 엄청난 은혜예요. 또 인종도 우리는 허옇지도 검었지도 않은, 그죠? 좀 이런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레이시스트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들은 잘 못해요, 그죠? 어느 나라 말이나 조금씩들밖에 못해. 그냥 두루두루 은혜인 것 같아요. 두루두루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우상숭배한 나라였어요. 우상숭배한 나라. 뭐 정한수, 뭐 팥죽, 명태, 실, 뭐 이렇게 선앙당,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우상숭배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르신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릿고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리가 날 때쯤에는 힘들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사람들이 술에 찌들어 살고 도박에 찌들어 살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가난 속에, 아주 무지막지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전쟁의 폐허. 장로님 겪으셨죠? 전쟁 2번 다시 겪기 싫은, 전쟁 얘기만 나와도 닭살 돋는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전쟁 그 폐허 속에서 IMF 국가 도산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죠? 주변에 강대국들, 우리나라 주변엔 강대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예요. 또 강대국이 아니어도 위에 북한, 저기 일본, 저기 러시아, 소련, 저쪽 소련은 아니죠. 러시아, 중국. 믿는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에. 우상숭배한 나라들 투성이죠. 그런 나라들 가운데서 진짜 정금처럼 보호해 주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요만한 나라. 그죠? 정금처럼 보호해 주신 나라. 그리고 우리들의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맨날 터진 타이어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과제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입은 사람들로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를 가둬놓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강물 같은 애, 거기
모두 다 와서 물 마시고 멱 감고 그 은혜를 체험할,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흘려보냈어요. 흘려보냈어요. 여러분들 자손들, 손주들에게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이 이런 겁니다. 이런 은혜를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은혜 입은 사람답게 미소 지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이 상황이 미소 지을 수 없는 상황이어도 미소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한번 연습 좀 해보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제가 뭐 이 하관은 제가 모르겠어요. 예. 하관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눈을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하고 우리 옆에 분들한테 미소를 한번 지어봅시다. 인사하지 말고 예. 인사하지 말고 미소만 짓는 거예요. 예. 예. 그래요. 저 옆에 분들 보라 그러면 그냥 악수해 막. 어? 예. 미소 지으며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저기 오늘도 신정태 선교사님 그 아들 결혼식 때문에 우리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있는 차이니스 말레이시안 우리 성도들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2부 때는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근데 이 말레이시아 이반족에 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찬양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슴에 손을 얹었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그 자기 진심의 표현이래요. 이게 맞는지 선교사님이 지어낸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짜잖아요. 그냥 가슴 은혜가 되네.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진심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이 찬양,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가면 항상 이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이제 이반족도 우리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가서 차이니즈 그 말레이시안 연회하고 협약식을 했어요. 그 중국 화교도 함께 이반족 선교에 돕겠다고 사인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아마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 미소 지으면서 살아봅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것을 바라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올려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그리고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우리 위대한 임마누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상황에도 웃으면서 사람들을 대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 식구가 있죠? 박일영 집사님, 최우정 집사님 가정에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로 이 땅에서 자녀들이 번성하며 축복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아기 선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잘 건강하게 믿음으로 양육하여 좋은 것을처럼 훌륭하게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링컨처럼 훌륭하게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늘 충만하이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아이로 인도하시고 부모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믿음이 발전함으로 이 아이와 성장 더불어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산에 놈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사랑의 주님, 우리로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 사랑, 한량없는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재단에 나오는 자들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라도 소망이 없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라도 축복받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이 축복받는 귀한 은혜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가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내려 저들 가정을 적시고도 남는 헤엄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신 줄 믿사오며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오좌 장기로 영원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